눈이 많이 와서 여러모로 고생한 귀성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안전한 걸 보니 반갑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고요. 오셨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처가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북적북적 했는데 또 가니까 또 좋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풋살하러 모인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인데 어떻게 보니까 행복하십니까? 교회에서 보기 힘든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런 데 가야 만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수에 어떤 교회에 있었었는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막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아이가 왔는지 교인들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아이들 보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서중앙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가서 어깨 잘 두드려 주시고 특별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이라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그림 가져온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의 한 마을에 노인이 이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오랑캐가 자주 넘어오는 곳이랍니다. 말 한 마리가 오랑캐 있는 동네로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어요. 아이고 말 한 마리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노인이 한 이야기가 이것이 또 다른 복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몇 달 후에 사라졌던 말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더 데려왔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것도 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에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 노인이 또 다른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복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 변방의 오랑캐들이 침토해 왔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전부 다 뭐 했을까요?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군대로 가게 되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장애인이 돼가지고 못 갔네요. 이래서 만들어진 단어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새옹지마. 새자는 변방, 옹은 늙은 사람, 그 다음에 마는 말. 다시 말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는 그게 아니고 그 사건, 말이 도망가 버린 사건, 말이 다른 말을 가져온 사건,
말에서 떨어진 사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안 간 사건, 때로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이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뭔 물로 바꾸셨다고요? 단물로 바꾸셨답니다. 출애굽을 했다가 쫓기다가 홍해를 건넜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물을 만나서 기뻐하다가 물이 쓴 물이라. 그런데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야기. 세옹지마죠? 우리 인간사도 그렇지만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에 쭉 잘 나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다시 어려웠다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들 잃어버린 장애가 복이 되었던, 아들 이 장애를 앓은 것들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마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는 내 현대라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장소밖에는 몰라요. 우리가 10분 후의 이야기도 모르고요. 한 달 후의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채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기에는 이야기는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니 물이 부족했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날씨, 일교차가 심한 뜨거운 날씨, 차가운 날씨, 그리고 살고 있는 뱀과 독사들과 정갈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셨어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 피터만 교수가 쓴 성서 속의 생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피터만이라는 교수가 생물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되, 생태학을 쓰되 어디 속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생물학, 생태학이 된 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특별히 물에 관계된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일 7장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마사다라는 요새예요. 마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마지막 그 960명이 이 마사다 요새에 가가지고 최후를 보낸 3년 동안 버틴
이곳은 해발 500m입니다. 뭐 요새 올라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말은 저 위에 살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 1000명 정도가 저 좁은 정도의 장소에 살았어요. 3년간 로마군 이 장군인 실바가 이 요새를 3년간 포위했어요. 결국은 굶겨 죽여버리고 목말라 죽이려고. 절대 저 독한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을 살았다고요? 3년. 결국 3년 후에 그 위에 이 인공 건널물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그 길을 건너갔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곡물 창고를 불질러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살해버렸습니다. 마사다 요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장소 하나 찍은 것입니다. 이게 마사다 요새입니다. 근데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3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 1000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질병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질병이 걸리지 않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충분한 물도 없는데 농사도 짓고 공동으로 목욕도 하면서 유럽의 전쟁 전문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Principle of War입니다. 전쟁의 원리. 이 원리 책에 보면요, 사실은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전쟁하러 모인 야영 생활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답니다. 왜요?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생, 질병에 노출되어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1813년 나폴레옹군을 격파한 전투에서 12,000명이 전투로 죽었는데 질병으로 죽은 군인은 16,000명이었답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 가서 칼을 죽은 사람보다 그 안에서 그냥 살다가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1848년 헝가리 원정 때는 러시아군이 1000명은 전투에서 죽었는데 질병으로 죽은 숫자는 10,000명이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동 생활을 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속에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1861년에 있었던 미국 전쟁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공동 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좁은 장소에서 물이 부족한 사막 한가운데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이 포타만 교수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위생에 철저히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질병이 덜 걸립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 지금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읽고 있는 시점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계속 나와요. 뭐는 부정하니, 뭐는 부정하니, 뭐는 부정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통해서 철저하게 위생적인 것들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이러스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겪은 지금 저희 시점에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괜찮잖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부터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 의사가요, 그 손을 가지고 아기를 받았다니까. 아기를 신생아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몰랐어요?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니죠? 그렇죠? 3,500년 전에 여러분 이 모세 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200만이 살았는데 그들이 질병에 안 걸린 이유가 뭐예요? 똑똑해서? 아니면 좋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병에 안 걸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사항들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아는 이 이야기는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 바이러스가 그 속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 그릇도 부정하고 그 물도 부정하고 그 음식도 부정하고. 여기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여러분 세균이 무엇도 부정시킨다고요? 그 바이러스가 씨앗도 부정하게 만든답니다. 일반적인 종자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물을 더해서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 씨앗도 부정해진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종자 씨를 물에 담기는 방식은 5세기가 되어서야 발견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금도 유대인이 가장 똑똑한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물속에 씨앗을 두고 거기에 세균이 떨어지면 그 씨앗도 오염된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사업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를 볼 때 밖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이를 보고 흙으로 덮어라. 여러분 200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질병에 안 걸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가운데 많은 전염병이 결국 배설물을 통해서 그 배설물이 오염됨으로 그 흐르는 물에 이 식물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식물들을 먹음으로 다시 질병이 우리 몸속에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성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진 밖에 가서 이를 보고 흙으로 덮어버려라. 그래서 200만이 살았지만 그들의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에도 현미경이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만 잘 써도 병이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손만 잘 써도 질병이 옮겨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을 옮겨오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똑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더 건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이 더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벌칙을 지켰거든요. 마사다에 3년 반 동안 숨어있던 셀로딘 이 960명은 어떻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사실 거기에는 이 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썼단 말이에요. 지하수도 아니고. 근데 그 물을 마셔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마 물을 마시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면 그냥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 세균 없이 보존할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세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실은 이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다양한 차 종류를 넣어가지고 마셨어요. 왜? 세균 없는 물. 물에 몸에 좋아요. 그런데 세균 있는 물을 먹으면 안 되죠. 오염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면 세균 없는 물을 꾸준히 마실 수 있으므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 세균 없이 보존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물속에 세균들이 불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세균들이 자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뭡니까? 포도주, 맥주, 그렇죠? 유산균, 이런 것들은 다른 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속에 세균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사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 물을, 물론 우리가 세균을 없앨 수는 없으니 거기에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세균들이 살지 못하도록 누가 이런 지혜를 주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지면 모든 도시가 다 스톱입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유대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대인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리는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질병을 치료하실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을 알고 투약하는 법을 아시는 우리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오진도 많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확언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의사를 부정한다는 말 아닙니다. 의사도 똑똑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수련되셔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의사들보다 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아무리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라? 순종하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였고 교사였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가장 귀한 원칙은, 기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명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 병을 고치시던 크신 예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추고 를 알려주셨어요. 또 제사장 복장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고 따라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교훈들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언의 신에서 그런 건강 법칙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서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찾은 거예요. 그냥 예언의 신에서 한 10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봉사의 법칙. 교육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다 함께 생명의 대법칙 곧 봉사의 법칙임을 선포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신 말씀은 성경에 쓰인 것에 못지않게 확실히 천연계에도 기록된 교훈이다. 이 천연계의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주는 것이 먼저냐, 받는 것이 먼저냐. 일반적인 사람은 받으면 줍니다. 받으면 줘요. 네. 인지상정 같아, 그죠? 내가 받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먼저 한다고요? 주는 걸 먼저 하라. 이해 받으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해 주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 법칙 중에 하나랍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주는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이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냥 안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제의 법칙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부절제는 우리의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적당히가 중요해요. 이번 명절에 아마 많이 드셨을 것인데 불편하잖아요, 속이.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그냥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감정의 반론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그냥 막 올라오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나는 그거 심은 적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심어야 될까요?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활동의 법칙입니다. 육체는 물론 마음과 영혼도 다 활동에 의하여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의 원칙이다. 발육은 곧 운동이다. 움직이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자주 움직여 삽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골절상을 당하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왜요? 골절상 때문이 아니고 골절상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 곧 내 모든 기능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말씀을 전하고 늘 교회에 나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몇 주만 빠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마음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져요. 신앙에서 멀어져요. 그냥 3박 4일 동안 성경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꾸준하게 내 삶 패턴 자체를 늘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내 일을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소화의 법칙입니다.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신체의 요구와 소화의 법칙에 대하여 연구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밝은 사고력과 강한 정신력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잘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소화가 되어야 잘 활동할 수 있는 사고력, 정신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지적 및 영적 성질에 속한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사색하도록 허용된 주제에 대하여 그 자체를 점진적으로 동화시킨다.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보고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게는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도시 살다 보면 이것저것 뭐 안 볼 거 볼 거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 내 마음속에 남게 하느냐 안 남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세균이 물속에 안 남아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 속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입니다. 상호우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호우전의 법칙에 의하여 늙은이와 젊은이를 함께 결합시킨다.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함께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8번째입니다.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전이더라고요. 유전을 극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이 유전 인자가 원래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뉴스타트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좀 늦추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법칙, 건강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전의 법칙을 우리가 항상 염려에 두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참된 생활 방법의 법칙인데요. 더 좋은 것이란 교육의 표로 모든 참된 생활 방법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정말 생활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질서와 청결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리고 거룩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아담하게 되고 품위를 갖추는 일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질서 정연하고 청결한 것은 하늘의 법칙이랍니다. 하늘도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청결해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자신도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오경에 그렇게 세세하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면 뭐 하니, 뭐 일주일 동안 더 부정하니, 아니 그냥 털털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턴다고 바이러스가 털어집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밖에 내어두고 부정하니 만지지도 말고. 인간은 그의 생존을 좌우하는 법칙을 무시하였고 질병은 끈기 있게 증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의 법칙을 세우셨다. 만일 우리가 이 법칙을 위반하면 우리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필경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존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면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며 그들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라. 질병은 건강 법칙들을 범하는 데 귀인된다.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프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뉴스타트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예방의학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 법칙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양병원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치료해 보는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온전치는 않습니다. 해마다 이런 전염병들이, 이런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소식이 들리면 갑자기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건강법칙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그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또 혹시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환경도 좋지 못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주의 질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